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하는 것이라. 아멘. 예, 교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1항을 읽고 여러분들 2항을 보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20장 기독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1항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서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시고 사신 자유에는 죄책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악한 현세와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 환난의 불행과 사망의 쏘는 것과 엄부의 승리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출받는 것,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감,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함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였다. 그런데 새 언약 하에서 신자의 자유는 확장되어 그들은 유대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우며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은혜의 보좌에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성령과 더 풍성하게 교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2장 읽어줄까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며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서 자기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덧붙여진 사람이 만드는 유혹과 경력으로서 양심이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 그들을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표현한다. 맹신과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성을 확인하고 사망, 기독자의 자유를 빌림이라고 삼아 죄를 자행하거나 모종을 정욕을 품는 자들은 기독자의 자유의 목적, 즉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어렵게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을 파괴한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로서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서로 지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기독자의 자유를 의미로 삼아 시민적이든 교회적이든 어떤 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 행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저항하는 셈이다. 그런 행위를 발표하거나 그런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존성의 비밀과 예배와 문제에 대하여 유교가 밝힌 권리 그리고 그만의 능력과도 배치된다. 또한 그런 그릇된 내용과 행동들은 그 자체로나 이것들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식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하신 예적 형과 질서를 파괴한다. 그런 자들은 교회의 공중과 국가기관의 권세에 의해 법적으로 문책받고 기소되어야 한다. 예. 1항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와 조금 반복이 되는데, 1항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자유를 주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1항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따 내가 설명하겠지만 2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양심의 자유가 있거든요. 이 양심의 자유는 굉장히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칼빈을 추구하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혁주의인데 이 칼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로마 교회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거든요. 그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이제 뭐로부터 오냐면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교리나 또 설교에 있어서 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내 양심의 자유를 선언하고 교회를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로마 교회에서 뛰쳐나오거든요. 뛰쳐나왔다고 했었을 때에 누가 장자냐? 누가 장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로마 교회는 자기가 장자라고 할 거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장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양심의 자유는 중세 시대 때에 뛰쳐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양심, 개인의 양심을 인정합니다. 동일하게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장로교에 소속된 정도라면 이 교리가 불건전하고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싶으면 양심의 자유를 선언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조금 더 크게 확장시키면 우리 고신교회가 이분 좀 들어가 버렸는데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지금 고신교회거든요. 고신교회는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이제 고신교회가 많이 있겠죠. 제가 몇 교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1000개 넘은 거는 저는 아는데 2000개 넘는 거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노회 안에는 60교회 남짓 한 56교회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밀양과 창경 지역에 약 60개 되는 고신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60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5교회가 있는 거죠. 5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이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양심을 선언하고 뛰쳐나와야 돼요. 뛰쳐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공평 선언하고 우리는 이제 태평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어느 곳에 정착할 적도 없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독립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결국에서 그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통합적 교회는 여목을 인정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여목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인권적 문제가 아니라 여자의 목사의 직분을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장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추구하게 되면 이제 고신교회가 그렇게 가게 때 우리는 이제 양심의 자유를 교회가 뛰쳐놓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여기 사수교회 안에 목사는 제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목사가 뛰쳐나와야 되는 거죠. 어디로 사수교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게 뭐냐? 양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서 내 양심상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딱 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우리가 루터나 칼빈을 큰 위대한 이제 신학자들이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양심이거든요. 그 신앙적 양심에서 도저히 판단했을 때 그거는 인정이 안 되니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단을 탈퇴하거나 아니면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저항이라는 것이 존 낙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있던 총칼로 저항하거든요. 근데 이제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물론 칼빈은 루터는 나중에 변질되지만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항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단이나 교회가 진리를 예민한다고 제가 판단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양심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것이 2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2항은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 하고, 1항도 오늘도 설명이 많지만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거는 뭐냐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서 신자들을 값주고 사신 자유에는 죄책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유의 진노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자유를 공부합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독 신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죠. 신자의 자유입니다. 그 신자의 자유 1항에서 조금 보면 이렇게 쭉 놓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죄에 대한 죄책에서 자유거든요. 그러면 신자의 자유가 뭐냐?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책이라는 것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예? 원제. 네, 원제와 자본제. 또 다른 부분이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간표는 항상 직선 방향이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먹지 말라겠죠?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는 이 법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담과 여자가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 어겼으니까 그의 죄에 대한 뭐가 오는 거죠? 책임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 됐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원죄와 자본죄가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럼 원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왜 책임이 없지라는 질문을 해요. 왜 책임이 없습니까? 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그냥 가고 싶어. 자꾸 말이 반복되지만은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가고 싶어 하고 툭 내려오신 것이 아니죠.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죠. 이거는 지금 시간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시간 전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계획하셨죠. 자, 그러면 창세 전에 예정도 누가 계획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예정을 누가 이루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고 가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면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시간 속입니까? 시간 바깥입니까?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정은 누가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이루시는데 그 예정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시간 속으로 진공 상태에서 예수님 가고 싶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되었죠. 그죠?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 누가 내려온 겁니까?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오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정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33년의 인생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33년 인생을 사실 때 맨 마지막 고통, 무슨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죠. 십자가. 자,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시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주님께서 대신 뭐 당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형벌을 세우시는 거죠. 죄에 대한 책임 누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누가 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을 할 때 두 가지 다 얘기해야 되죠. 그죠? 원죄와 자본죄를 얘기 다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원죄와 자본죄를 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제가 나이가 50살입니다. 제가 한 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한 살 때도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20살 때도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럼 50살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이렇게 제가 90살 사고 싶어가지고 90살 치시다. 그러면 제가 있다. 90살에도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있죠. 자, 그러면
51살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이죠. 요건 어떤 겁니까? 과거죠. 요건 뭡니까? 미래죠. 그죠? 그러면 이 모든 지혜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에서 누가 다 해결해 준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죄에 책임이 없으니까 제가 또 죄를 저질러서 또 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이상한 거 없어요? 일단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단이 나와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해결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팔을 무슨 팔 할까죠? 구원파 좋은 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좋은 거지만 예. 와, 잠깼어요. 좋아요. 구원파 어제 구원파는 뭐냐면 더 이상 해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범해도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맞나요? 틀려져요?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틀렸다는 때 생각나는 구절을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그럼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되거든요. 죄를 범했을 때. 생각나는 구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언제 알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늘 고백하는 고백 문에 있잖아요. 어디 고백하죠 늘 우리가? 자주승도 맞는데 자주승 말고 주기도 마태복음 6장 가봅시다. 예, 마태복음 여러분 알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6장 가봅시다. 잠을 좀 깼었나요? 아유 선생님들한테는 미안한데 한 30분 잤더만 너무 개운하네요 진짜. 마태복음 6장입니다. 가보십시오. 12절 우리 박은걸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또 요 구절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요한 1서를 가볼게요. 요한 1서 1장을 가보세요. 1장. 그러니까 구원파가 틀렸다는 것에 결정적인 구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과 그 다음에 요한 1서에서 그 구절이 발견됩니다. 몇 절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5절에 10절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5절에서 요한 1서 5절에서 10절 사이에 있습니다. 예, 8절도 맞고 특별히 이제 9절이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어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파를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주신 것이 과거의 현재 미래인데 우리는 우리의 자본죄에 대해서 해결됩니까? 해결 말해야 됩니까? 해결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가 딱 해결됐습니까? 원죄가 해결 받는 거예요. 자, 원죄 해결 받는데 매일매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원죄는 해결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지르는 게 뭐예요? 자범죄가 저지르잖아. 그러면 자범죄를 저지르니까 이제 해결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해결할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과 요한 1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돼 있잖아요. 자백하면.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웠던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을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있죠. 자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자, 이건 찾아서 우리 은정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2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요. 22절, 23절. 와,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데요? 아멘.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댔죠. 보세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죄 짓는 게 뭐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19절 말 육지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 돼 있죠. 그러면 이것들이 뭐냐면 아까 24절에 말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여기 십자가 뭐가 했다? 못 박았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 안 범해야 되잖아, 우리가 사실은요. 근데 우리 집니까, 안 집니까, 이런 것들? 죄를 짓죠. 그러면 성령,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유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난 육체의 소유욕이 없다,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육체의 소유욕이 당연히 너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만든 사람들은 쭉 9가지 열매가 나오지만은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조국이한테 1,000,000원을 빌렸어요. 조국이한테 1,000,000원 빌렸어요. 그래서 조국이가 갚아라 내고 목사님 제발 좀 갚아주세요. 다 해가지고 내가 한 3년 지나가지고 1,000,000원을 갚아줬어요. 조국이 이자 안 받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1,000,000원을 조국이 돈을 1,000,000원을 훔쳤거든. 근데 내가 조국이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까 1,000,000원만 갚아라 해가지고 제가 1,000,000원 줬어요. 줬어요?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잘못했을까요? 또 자, 조국이가 제가 1,000,000원, 조국이 돈을 1,000,000원 훔쳤어요. 그럼 제 용서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하는 거 맞지만 누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조국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랑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그 미랑에 보면 그 장로님 나쁜 놈으로 나오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지만, 그죠? 그래서 전도연하고 어쨌든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그죠? 이해되시죠? 그 자기 아들 살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살인한 사람한테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살인한 자가 이미 내가 용서받았다 하죠.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누가 용서해 줘야 될까요? 당사자예요. 근데 당사자가 없잖아, 그 시대에는. 누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엄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드라마에 보면 더 걸러리 드라마가 있습니다. 은주 흉내 잘 내던데 시키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 걸러리 보면 고등학교 때에 왕따를 당해요. 근데 복수극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나쁜 애들이 보니까 목사님 자제분이 하나 있더라고. 제발 그런 거 안 보여주면 좋겠던데. 근데 그 자제분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머지 다 해요. 근데 얘 복수하게 와가지고 돈 뜯어내는데 야가 주인공 이름 내가 까먹었다. 주인공 이름 뭐죠? 예? 문동은. 아니요. 그 여자 이름은 뭡니까? 사람 말고 주인공 여자 이름. 송혜교. 아니 그 송혜교인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근데 이 목사님 딸내미가 송혜교 친구인데 이 딸이 송혜교한테 가서 죄 용서를 안 빌거든요. 떳떳해요. 그 기독교 신앙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조국이한테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이 돈을 훔친 거에 대해서 돈을 갖고 누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조국이가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제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제 용서함을 받았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작은 죄를 범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진노라는 부분도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어디다 쏟아부었죠? 예수님께 부었죠.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은 거예요. 이 진노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죠. 거기서 어떻게 됐다? 자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누가 임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진노에 됐다? 자유함을 얻었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